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이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증거가 나에게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 해봤으리라. 한 번쯤은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또 제자 훈련을 했다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그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씨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윤석열 씨를 안다는 것은 그를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료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씨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나를 아느냐? 전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안다는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만남으로 아는 삶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을 신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인 주님을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만날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죄인으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시 세리였던 레위 집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핀찬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의인으로 만날 수 없고 죄인으로 만난다는 말씀이죠.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또 줄성수도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행위를 의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데요. 다른 사람보다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가야지. 자기 행위를 의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어서 나 죄인인데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죠. 죄에서 자유. 그 죄악의 감옥이라는 것은 그딴 방법으로도 그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필요한 것은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성공도 돈도 죄에서 자유를 주지 않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이 죄인이 구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10년도 하실 수 있고 50년도 했는데 여전히 매일매일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나는 행위를 어로 삼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본질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해도 어떠한 노력을 행해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나의 기쁨, 나의 생각, 나의 영광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역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향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정중앙을 조정해서 쌓았다 하지만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우리는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도 거기에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관역에 꽂힐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성경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기에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이렇게 죄인된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시편 1편 잘하는 말씀 1,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 말씀 안에는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목표입니다. 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그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나라도 그 사람도 망하는구나. 설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힘을 구하면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2장 2절에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망한 이유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세상의 힘은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들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러시아 자기들이 전쟁 무기로 전쟁의 능력으로 힘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될 때 러시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러시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힘을 의지하면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할 때에 그것이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황폐케 되고 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철없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듯이 자기 사랑만 알듯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고 생명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기적을 경험해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매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성령으로 늘 만나고 있습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민감한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따분하고 졸립다가 돈이다, 사업이 성공했다, 금메달을 땄다, 1등을 했다 하면 흥분되고 엄청 위로가 된다면 난 성령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이다, 돈이다, 금메달이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 위로받지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나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을 구하라고 기도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만남의 영생의 삶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구원, 죽어서도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을 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먹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